할렐루야. 우리 또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아는 산타클로스를 믿니? 안 믿어? 그럼 크리스마스 날 조금 그렇겠다. 선물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양말에 선물이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예,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점점 사라져 간 것 같아요. 전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사실 그런 산타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 우주야? 누구? 그렇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등등등등 성탄절이 되어지면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그리고 선물 교환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선물이 내가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내가 누릴 줄 몰라요. 그러면 선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이 사용법을 모르니까 내가 그 선물과 전혀 내가 맛보아서 알아. 아, 맛있다. 야, 이 선물 진짜 고맙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선물을 내가 활용해 보면서 와, 이 선물 시계가 잘 가고 너무 좋네. 이럴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선물을 내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누림의 가치를 알 때 선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탄생케 하신 사건인 것이에요. 일단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감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괜히 또 시험 들까 싶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여기 둘이 있어요.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혼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혼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1년 기간 안에 결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했지만은 함께 살고 동거하고 함께 그러는 것이 아니죠. 약속만 한 거예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남자로 하죠. 여기 여자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임신을 했대네. 그러면은 이 결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선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표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됐어요?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부정한 여인이로구나. 내가 이 약속을 계속 지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깨야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풍습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를 했냐? 부정한 여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왜? 이 여인은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말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 근데 남편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뭐 그런 여인하고 뭐 어떻게 했니 등 뒤에 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기로 다 해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을 맞을 때 얼마나 난감할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났으니 그가 이렇게 해도 하기 어렵고 저렇게 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마리아를 정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일을 터뜨리고 마리아한테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면 그것을 끝나요. 사실은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머릿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요셉의 입장인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까지 요셉이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이 가겠어요? 그래도 나하고 정혼한 여인인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드러나게 될 경우에 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을 넘어서서 끌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을 수 있는 일들이 다음에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은 이 일을 그냥 내 감정으로 나한테만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서 막 발설하고 함부로 막 터뜨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번민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란다. 그러면서 또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3절, 4절,
5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가 그리고 깨어서 곧바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의로움은 또 드러나요. 그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보호하면서 동침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먼저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경이 오늘 소개한 것처럼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요셉의 모습을 속에서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자, 이제 요셉은 조금 전까지 요셉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는 참 난감한 가운데 처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아주 곤란한 상태에 처했을 뿐 아니라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는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이게 잠자기 직전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말씀 들은 대로 곧바로 순종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냐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 질문을 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죠? 크게 마스크 쓰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려. 다음 사람, 잘 들리는 사람. 그래. 우리 성화 형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믿음을 제가 표현을 해서 믿음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렇죠.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질 때 믿음이다. 다른 말로 믿음은 나의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감동받는 감정적 동의와 더불어서 내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해서 행동으로까지 그 말씀의 결과를 행동으로 표현해내고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지 구원도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한 상황은 어젯밤에 잠자기 직전에 있던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죠. 그냥 꿈속에서 말씀 들은 것 말고 아침에 일어난 것 말고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잡한 진퇴양난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똑같고 마리아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도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만 그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이 말씀에 둘 중에서 내가
이 현재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이 상황에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 말씀에 반응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반응할 줄 아는 것. 상황에 반응하면은 그게 내가 믿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면 그게 내가 믿는 거예요. 상황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걸 선택하고 행동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있는데 말씀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난 믿습니까? 아멘 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고 아멘 하는데 누구도 그걸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멘 한다고 그걸 믿고 있다라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선택했으면 그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가짜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진짜가 돼서 내가 내 행동 속에 반응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일을,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일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일어났어요. 요셉의 이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셉은 믿습니다 하는데 마리아가 못 믿겠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소개된 거라면은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소개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선 어떻게 마리아의 상황을 소개하느냐면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네가 요셉과 정혼을 했고 함께 동침하지 않았지만은 너한테 임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가 놀랐다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놀랐어요. 근데 그 일이 실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다음 생각이 돌아가게 되냐면은, 아니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저 요셉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요셉에게 그렇게 하면 파혼당하게 될 것이고, 단지 부정한 여인이라고 오해받고 파혼당하는 걸 넘어서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도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데 내 편에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경현 형제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단어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 선물. 아까 선물이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했죠. 예.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근데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마리아의 입장이야, 경영제가. 그러면 그게 은혜로, 선물로 받아들여져요? 아, 그 선물 안 받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방송팀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고서 그 은혜를 선물로, 아 정말 좋은 선물 맞아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그 선물 받았다가는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갈등하는 것을 알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너 친척 엘리사벳이 있잖아. 너 알고 있지?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라는 거 알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사라가 몸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문 바깥에서 어떻게 했다고? 웃었더라.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에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몸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고 웃었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 엘리사벳 너 알지? 나이 많아가지고 아기 못 낳는 상태인 거 알지? 그런데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나 됐단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마리아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잠자기 직전까지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그 두려운 마음과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상황이 바뀐 게 있었어요? 마리아도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똑같은 상황이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더 어렵고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마리아 안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상황이에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섭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상황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린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절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말씀을 선택함을 통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상황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도 상황과 말씀 속에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주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말하고 사실 같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의 말씀이니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45절에 가면, 이게 38절에 나왔다면 45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은 이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은 그 말씀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탄생의 초점을 우리는 두고서 있지만은 지금 그 탄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쓰여졌는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의 우리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무시무시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보다 말씀을 더 진짜로 여기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시 좀 더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될 터인데, 탄생하게 될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여기서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장명을 해주셨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고 그래요. 예슈아라고 우리가 그래서 예슈아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구약에서 야훼 예슈아라는 뜻이 뭐라고? 예수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이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은 오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한테 실제가 돼야죠.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나의 예수가 돼야죠. 나의 예수가.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세 가지 기름을 붓죠. 세 가지 사역의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세 가지 삼중 사역을 하나로 뭉친 것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진짜 사함 받은 것을 믿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 거죠.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면은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나의 구원이, 예수가 나의 예수가 돼서 나의 구원이 된 사람이 오늘 기쁜 거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고 나의 구원이 아니고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라고 내가 그렇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고 믿어지지 않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죄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쁜 일이 있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겠죠 오늘.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제사장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믿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어졌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왔다. 또 예수가 왕이시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 그러면 예수가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예수가 내 삶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가면은 네가 사는 길이고 이렇게 가면 네가 죽는 길이라고 말해주는 선지자적인 것으로 내게 나의 예수로, 나의 그리스도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들이 이론이 아니라 그게 나의 그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 계속 제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죠. 나의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제목에다 계속 넣는 이유는 이게 나의 그것이 돼야지만 의미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 임마누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어져야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기 위해 오셨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쁘고 착하고 내가 말 잘 듣고 모범생이고 그렇게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떠나가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신대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늘 같이 웃고 막 그렇게 있다가 한 번 내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얼굴 표정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그래서 어저께까지 그렇게 좋은 관계처럼 있다가 오늘 싹 안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럼 어저께까지 시간들은 다 그러면 무엇으로 있었는가 당황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자꾸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로워할 때 그 자리에 계셔 주셔요. 내가 힘들어하고 망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 다 떠나가도 하나님 거기 같이 계셔 주셔요.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뭐 결혼식 주례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좀 더 깊이,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라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명한, 제가 강조하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함께라는 것이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함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로 갔을 때는 에베소서에는 1장에서 먼저 무엇을 소개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길 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를 제대로 우리의 정체성, 나를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뒤에 이어져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라는 단어 안에 있는 나 말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나 말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의 죽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를 부활시키셨대요. 나 때문에 예수를 하늘에 승천하게끔 하셨대요. 나 때문에 예수를 보좌에 앉히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때문에 예수께 주셨대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권세자들이든지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대요. 여기까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장으로 넘어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소개하는데 예수와 함께 나를 죽게 하셨대요. 예수와 함께 나를 부활시키셨대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리우셨대요.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대요. 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복음이 써 있어도 이 복음이 외쳐져도 이 복음이 나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은 그거는 생각을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한다는 의미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태, 폐허가 된 상태, 절망스러운 상태, 죄짓고 있는 상태, 좌절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외로운 상태, 불만이 가득한 상태, 부족한 것 투성인 상태, 아픔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나는 상황이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현실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이 현실은 똑같아. 이 상황은 존재한다고. 밤에 잘 때도 이 상황은 여전히 내가 생각 속에서 나를 고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이 상황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래서 두려움을 향해서 발을 떼고 두려움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며,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믿는다며, 그럼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그 다음에는 나와줘야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가 지불인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과정을 넘어섰을 때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상황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향해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내가 믿는다 했으면 이쪽으로 향해 걸어갈 때 그때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가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상황을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만 예수가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가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까지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더 많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상황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대가로 지불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대가 지불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을 타고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때부터 짠 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때 비로소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림이. 그 전까지는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림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로 반응하는 것 안에서는 예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그래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게 다 나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 기준으로 내가 틀렸든지 내가 맞았든지가 돼요. 내가 틀렸든지 내가 맞았든지 해서 내가 틀렸으면 기가 죽는 거고 내가 맞았으면 당당해져서 틀린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속에서. 즉 세상 구조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루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냥 내가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맞는 것을 나의 잘하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나고 있는 잘함뿐
뿌리 속에 있는 나의 이 수많은 죄성들, 죄의 뿌리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거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잘함을 통해서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있으면 예수가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어도 그 안에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늘 내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죄를 그런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계속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뭐로 바꿔? 예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를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 살아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잘하는 거의 정도를 만족하면서 비교하는 것으로 가는 그런 컨셉으로 신앙생활이 되면은 나도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 구조로 가는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반응하는 이 반응조차도 예수의 반응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그 반응을 바꾸려고 예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계속 평생 계속 되어져야지만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커져가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다 두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예수의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 위에 오셨어요. 말 먹이통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지적질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죄인들, 세리들, 자기 민족의 돈을, 세금을 더 매게 해서 착취하고 돈 빼먹고 이런 못된 짓 하는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이런 데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잘하고 있고 의롭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글쎄 그러면 자기들처럼 거룩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꼭 죄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한 거야. 의인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잘난 사람들과 함께 잘난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럼 나는 잘난 자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으로, 은혜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처절하게 절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필요해서 받았고, 그래서 예수가 내게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비천한 자이고 폐허가 된 자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통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제한된단 말이죠. 나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짓는 수많은 크고 작은 죄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고 나는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못 가는 것이죠. 그럼 나 때문에 예수가 거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돼서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은, 예수를 진짜 필요로 하는 지금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 있는 거라고요.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래서 성탄절을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그래서 뭐 쌀포대 들고 뭐 어려운 자한테 가고, 그것도 다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본질에 대한 것이죠.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내가 불편해서 도저히 못 가겠어. 저 사람 쪽에는 내가 못 가겠어. 저건 정말 아니야. 예수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서 예수를 닮아가고 생명과 희망 속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데, 나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근데 내가 제한을 두네. 내가 살아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매 순간 탄생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초림하신 거,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가 내 삶에서 태어나는 순간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제2의 성육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태어나야죠. 매 상황마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걸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로 구원자가 돼서 그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줘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나한테 은혜가 되어지고 체험이 된다면은,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부인함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로 경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들이 되어야죠. 나에게 임마누엘이 의미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소외되고 낮아 있는 곳, 죄진 사람들이 있는 곳, 고통 속에 있는 곳, 그리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임마누엘한 예수가 돼서 그 사람들의 그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그게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나눔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성숙 버전이에요.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얼마든지 기분 좋게 편하게 그냥 듣기 좋은 것으로만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잘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못 봐요. 늘 어린아이 선물 받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멈추어 서서 잘하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는 아이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잘하게 하고 계셔요.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식을 먹어야지 자라요. 누가 양식을 먹는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피폐해져 있구나. 그래서 그 양식을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보지를 않아요. 자기를 보면 말씀 앞에 서면은 정말 부끄럽고 자기가 그냥 벌거벗겨져서 보이거든요. 그게 싫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우니까 그 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걸 잣대를 해서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해요. 자기는 안 바꾸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 두 번째라니까. 나를 바꾸려고 하면은 바뀌어져 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성숙된 만큼 다른 사람이 그만큼 바뀌어요. 근데 내가 나 요만큼 바꾸고선 다른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 요만큼 바뀐 거에서 바뀔 수 있는 것까지밖에 안 바뀌어요. 근데 계속 나만 바꾸려고 하는 거로 내가 성숙되어져 가면은 그 성숙됨 안에서 예수가 많이 드러나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바뀌어요. 순서가 그렇게 가야지 맞아요. 이게 건강한 구조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성탄 주일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실제가 돼 있든 아니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은 이미 실제적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제 상황 사이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나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죠. 지금 안 되고 있는 나도 상황이라고. 근데 이 상황에 너는 그런데 이런 존재라고 완성된 나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황인 나와 아니야 너는 이런 존재가 됐어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믿어진 사람은 이제 상황인 나를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테베롯로 바뀌었어요. 테베롯은 눈이에요. 눈. 우리 보는 것. 우리 영안이 열리는 테베롯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도 오늘 말씀도 이게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예요. 아멘. 네. 그때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죠. 그때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이 진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구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거라고 456회 예언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456회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456회를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들여진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의 자리자리에 예수를 탄생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속에 예수가 탄생하게 하시고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예수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나로 망가진 나로 보고 나를 예수가 보는 나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은혜까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것은 필요한 곳에 나누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